우리는 성경에서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나만 장군의 이야기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앞으로 3번에 나눠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아람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지책을 맡았던 나만 장군이 당시에 불치병으로 여겨지는 문둥병, 지금으로 말하면 나병, 한센시 병에 걸렸고 그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의 병을 고쳤다 하는 것이 이제 본문의 이야기의 줄거리죠. 역사 이야기 중에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받았다는 치유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병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병원의 기록에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면 불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의 이야기, 음식을 어떻게 먹었다, 운동을 어떻게 했다, 어떤 의사를 만났다, 그래서 명의 이야기도 하고 운동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치유의 이야기로 보면 성경의 치유보다 병원에서 일어난 역사의 치유가 더 많습니다. 그게 더 실제적이고 이성적입니다. 따라서 열왕기서의 저자의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치유받았다는 초점에 있지 않습니다.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엘리사를 만나서 치유받았다. 그 이야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외에도 역사에는 치유받은 사건이 너무 많기 때문이고,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병원에서 치유받은 이야기가 교회에서 치유받은 이야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은 병원과 교회의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병원을 대신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은 성경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치유에 대해서 병을 치유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은 성경적 관점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따라서 나만 장군이 나병을 고침받았다 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고 본문을 보셔야 할 겁니다. 먼저 우리는 나만 장군을 소개한 1절을 주의 깊게 바라봐야 돼요. 열왕기서 저자는 왕들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열왕기라는 뜻이 뭐예요? 왕들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들을 소개하는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의 양식이 뭐냐? 그가 몇 세에 왕이 됐다. 그가 몇 년 동안 통치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다. 이것이, 그리고 그가 죽어서 어디에 묻혔다. 조상의 묘지에 묻혔다. 혹은 못 묻혔다. 이것이 왕들의 이야기를 하는 양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서 왕 외에 어떤 인물을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만같이 소개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를 시작하면서 나만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왕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이 나만을 소개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이거 좀 특이하다라는 특이성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겁니다. 1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나만 장군의 군대 장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개에서요, 크다는 말이 2번 나오죠. 특별히 크고 존귀한 자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는 큰 용사나, 이렇게 크다는 말을 2번씩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크다는 말은 존재론적 의미고요.
뒤에 존귀하다는 말은 이건 직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그런 거죠. 사람이 그릇은 안 되는데 운이 좋아서 직위를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은 별거 없는데 참 운이 좋아서 참 높은 지위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만을 소개할 때 크고 존귀한다 이렇게 했어. 그리고 나중에는 큰 용사다 이렇게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크다는 말은 이게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의미에서 그가 큰 존재론적으로 아주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질상 강하고 타고난 기질이 뛰어나서 그가 용맹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를 이룬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크고 존귀하고 큰 용사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가 기질상 타고난 그 용맹성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냐? 그가 왕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나만은 기질이나 직위가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가 이런 직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전제론적인 태어나면서 기질과 그의 직위가 정말 동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렇게 나만이 큰 용사였던 이유가 뭐냐? 아람을 구원했기 때문이다. 우리로 말하면 전쟁 영웅이죠. 그래서 왕도 그를 귀히 여겼어. 국가가 그를 받드는 전쟁 영웅이 된 겁니다. 그걸 성경 저자가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아람을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나만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죠? 이거는 성경 저자의 시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만이 나라를 구원했는데 지 힘으로 구한 것 같고 자기가 기질상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성경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 이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저자는 미리 나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암시의 절정이 뭐냐?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절정이 그게 뭐냐? 그게 나만 장군의 나병이란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나만이 갖고 있는 나병, 이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결정적 결합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절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람을 그를 통해서 구원했으나 그가 나병 환자더라. 그래서 그 나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큰 용사나 마지막 표현이 나병 환자더라.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나만 장군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만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다. 큰 기쁨이다. 그 뜻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기쁨이, 태명을 졌는데 기쁨이 즐거움, 그런 뜻이죠. 근데 나만의 인생이 즐겁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만의 인생이 즐겁겠냐, 그거죠.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나만은 맨 마지막에 그가 문둥병자라는, 나병 환자라는 말만 빼면 그의 인생은 진짜 즐거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의 인생은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근데 그의 인생이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군대 장관으로서 왕 앞에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낮에는 궁궐에서 갑옷을 입고 그 갑옷에 나오는 빛을 사람들이 바라보기 어렵게 만들지만 집에 들어가서 그 옷을 벗고 혼자 앉아 있으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쑤시고 아프고 진물 나고, 그것이 바로 나만의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뭐냐? 남 보기에는 부러울 것이 없어요. 참 저 사람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다 부러워하죠. 이제 집에 들어가서 혼자 있으면 가장 인생이 비참해. 남은 알지 못하지만 혼자 앉아 있으면 누가 나를 알까봐 두려워하는, 그래서 인생의 갑옷을 자꾸 덧입고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그러고 사는 게 뭐냐? 인생이란 말이에요. 인생. 그래서 정말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도 없이 정말 인생이 그렇게 즐거울 것 같은 사람이 문 열고 들어가서 살아보면 정말 인생의 가장 어려움들을 갖고 살아요.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더라. 그것처럼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강해 보이려고 그러고 약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고 살고 싶은 게 뭐냐?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SNS나 페이스북, 카톡 같은 데 보면 걱정 없는 사람, 걱정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 모든 사람이 드러내면서 나는 아무 걱정 없이 산다. 즐겁고 행복한 모습, 맛있는 거를 내보내죠. 그러나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뒤로 들어가서 보면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더라. 그것처럼 정말 자기 모습을 누가 알까봐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들어가서 보면 너무 힘든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이 나병을 뭐에 비교하냐면 이걸 죄에 비교해요. 그래서 죄를 표현할 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갖고 나오는 비유가 뭐냐? 나병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병은 왜 죄에 비유될까? 그것은 나병은 전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는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사람이 죄를 지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죽음이 온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얘기하면서도 한 사람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의가 들어왔으니, 이게 지금 로마서의 줄거리잖아. 그러니까 나병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비유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아버지가 잘못해서 죄지면 가정이 흔들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끝까지 뭘 빠냐? 공동체를 파괴하고 죄는 인간을 힘들게 해요. 그리고 죄가 갖고 있는 또 다른, 나병이 갖고 있는 죄의 속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게 뭐냐?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레위기 보세요. 나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어떡하냐? 제사장이 엄밀하게 조사해요. 아니, 의사가 조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죄 문제니까 나병은 누가 조사하느냐? 제사장이 조사해요. 제사장이 조사해서 그 사람이 나병이 판명되면 어떡합니까? 사회를 나가야 되고 집안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게 뭐냐?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아담이 죄 짓고 처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그래서 부부관계가 어긋나죠. 그리고 그 죄가 결국 가인과 아벨의 인간관계, 혈육관계를 뒤틀려버리죠. 그래서 살인사건이 나죠. 그 죄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간이 가장 비참한 모습을 가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을 망치게 하는 게 뭐냐? 죄 문제예요. 죄 문제. 그래서 인간을 철저하게 하나님과 끊어버리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 그래서 그가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더라 라는 말은 인간의 어떻게 보면 상징을 보여주죠. 그래서 죄의 가장 무서운 저주는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는 것이 우리에게 죄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런 그에게 복음이 들리죠.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매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들려지냐? 어린 아이의 여자아이를 통해서 복음이 들려지죠. 그 복음의 내용은 뭐냐? 사마리아에 사는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을 찾아가면 나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역발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역발상이라는 게 뭐냐? 이 여자아이가 이 말을 전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갔는데 안 고쳐졌어요.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 모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선지자를 만나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죠. 또 만났어도 선지자가 이 사람을 고쳐줄지 안 고쳐줄지 모르죠.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그런데 이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앞날을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여자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그가 그를 고쳐줄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여자아이에게서 뭘 볼 수 있느냐? 이 선지자가 내 주인을 고쳐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얘기하죠. 금과 은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고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그런데 걸어라 그러고 일으켰는데 안 걸어.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걸어라 그러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라 그러고 붙잡아서 일으켰는데 안 걸었어. 일어나지 못해. 못 걸어. 그러면 무슨 창피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이 돌아가셔서 지금 죽으셔서가 부활하셔서 하늘에 자기 눈으로 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현실화되고 실제화된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장애인을 손을 잡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아이가,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말한 것처럼 우리 선생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우리 주인이 있으면 나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여자아이에게 전혀 의심이 없어요. 이 여자아이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지금 읽으면서 무명으로 처리된 게 누구냐? 이 여자아이가 무명이에요. 그 다음에 왕의 이름이, 아람 나라 이름이, 왕의 이름이 없어요. 그 여자아이가 섬겼던 그 나만 장군의 아내 이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일하게 이렇게 이 이야기에 있어서 포커스 되는 건 딱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전반부에서 나만이고 후반부에 가면 엘리사예요. 그리고 나만 장군이 돌아가려고 그럴 때 그의 종들이 딱 붙잡고 하는 얘기가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라고 말했던, 그래서 나만 장군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종들의 이름도 없어요. 그래서 5장 전체가 뭐냐? 오직 두 사람, 나만과 그 다음에 엘리사의 이 두 사람에게만 포커스를 쫙 둬요. 그 나머지는 다 뭐냐? 나머지는 다 어둠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 지금 첫 번째 대두된 사람이 바로 이 여자아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나만인 장군이 돌아왔을 때 가장 많이 존귀 여김을 받을 사람이 누구냐? 이 여자 아이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선지자에 대한 그 흔들리지 않는, 자기는 부모를 잃고 자기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종으로 끌려와서 나만 장군의 집에 있게 된 이 모든 섭리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하나도 없이 뭐라 그러냐?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리고 그거를 믿음으로 표현한 게 뭐냐?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계셨으면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이 여자아이가 갖고 있다는 데서 우리는 놀랍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세상에서 제일 신비한 거예요. 이런 시련을 겪은 여자아이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섬기는 부인한테 얘기하고 그 부인이 그 나만 장군에게 얘기할 정도로 깊은 신뢰를 얻고 이 어두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뭐냐? 금과 은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 얼마나 사람을 세우는가.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그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은 사실 은과 금하고 비교할 게 못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세우고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만드는, 그것이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대로 이 말세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뭐냐?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라.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하나님이 이 말세에 능력으로 믿음을 통해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게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믿음에 관한, 믿음으로 정말 생명을 걸고 하는 얘기잖아요.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자기가 집안에서 경험하고 보면서 늘 생각한 게 뭐냐? 우리 선생님이, 우리 주인님이, 나만 장군이 이 엘리사에게만 가면 되는데 그것이 뭐냐? 이 여자아이가 갖고 있는 믿음. 복음에 전하면 뭐냐?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정말 예수 믿으면 될 텐데, 저분 정말 저렇게 어려운데 저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그것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됐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환경, 이 부모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전쟁에서 포려온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여자아이가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들어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4절입니다. 이 참 4절이 재밌어요. 나만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왕에게 가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누구의 말이요?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하니. 거기서 이러이러 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걸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요? 왕 앞에.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같은 국무위원이 얘기했다면 신뢰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집에서 포로로 끌려온 여자아이가 하는 얘기를 듣고 누구를 찾아가냐? 왕을 찾아가요. 이 관계에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이 여자아이가 얼마나 신뢰를 그동안 얻었는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말을 그의 말을 듣고 이 나만 장군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나만의 얘기를 들으면서 1절에 그가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 이것이 다 하나님이 나만을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따라서 한 사람의 구원은 즉각적일 수도 있지만 철저하게 점징적일 수 있어요.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깊은 경륜과 섭리를 통해서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경륜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여종의 말을 듣고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가 이러이러이다 하고 왕에게 보고하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깊은 경륜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만 장군에게 왕이 친서를 써줘요. 그러면서 친서를 써주면서 뭐라고 그랬나 한번 보세요. 몇 절이냐면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어떻게 했어요? 그의 나병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소서. 그러니까 누군가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친서를 왕이 내렸는데 그 친서가 고치지 못해요. 우리가 높은 사람을 쫓아다니죠. 그리고 높은 사람에게 어떤 연주를 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사람의 구원은 코로 호흡하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코로 호흡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래서 혈육으로 권세를 삼는 자의 비참함을 예레미야가 가시떨기나무, 사막에 있는 가시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아람 왕이 써준 친서가 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또 구원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자 나만을 구원할 수 없는 또 다른 요소를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그게 뭐냐면 금과 은이에요. 재물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는 열왕기하의 나만 장군의 구원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이라는 말을 아람 나라를 구원한 나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 나라는 구했지만 자기는 구원시킬 수 없어요. 그게 뭐냐? 문둥병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을 할 수 없는 게 뭐냐? 왕의 친서도 그를 구원할 수 없어요. 돈도 그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여자의 한 말, 선지자 앞에 서면 나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어봐야 돼. 나를 구원시킨 그 유일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똑같이 실수해요. 사람도 의지하게 됐고 돈도 의지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타고난 기질, 그 용맹스러움, 크고 존귀한 그 큰 용사, 나를 의지할 때도 있고 돈을 의지할 때도 있고 사람을 의지할 때도 있지만 맨 나중에 경험하는 건 뭐냐? 그 모든 것이 쓸데없고 진짜 구원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다. 여기에 우리의 결론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구원 이야기 속에서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믿고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고 지금도 그분의 구원하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한다는 믿음을 갖게 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나만의 이야기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은 부러워하면서 은은 갖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신 금보다 은보다 귀한 믿음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남은 부러워하면서 세상 것은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저희가 소홀히 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가치, 믿음의 가치로 돌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구원받은 백성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주인이 선지자 앞에 서면 선지자가 그를 고쳐주리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이 밤에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현실이 되게 우리 속에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세상을 걸어가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